오늘 공부할 것은 열왕기 하 22장부터 21장부터 25장 끝까지 아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망라에서 열왕기 하 끝까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자,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야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시야에 대한 신앙 우리 교훈이 되고, 또 마지막 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그런 사건들이 다뤄지는데, 이게 한 장씩 띄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대인지 모를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그 훌륭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전체를 통틀어 남북 다 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냐? 첫째는 다윗이다. 그리고 이제 열왕국 시대에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정손입니다. 정손. 이 다윗 가문에 아주 훌륭한 이런 왕이 셋 딱 꼽힙니다. 그중에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요시야도 다윗 왕 못지않게 하나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이 역사를 보면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어려워도 좀 여러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갈릴리거든요.
뭐 사해, 뭐 조그만 나라입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고. 남북으로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 쪽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그 남왕국이 되고 유다 유다 왕국이에요. 북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 명칭은 참 좋아요. 열지파니까 이게 열지파 대단한 지파예요. 이건 두 지파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이 이렇게 이제 홍해라고 있어요. 홍해가 이게 이제 지중해고요. 바다입니다. 바다 큰 바다 이게 이제 홍해 그래서 이것도 바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내산 여기가 있어요. 이쪽 애굽이고요. 애굽. 지금 이집트라 그래서 지금 나일강이 쫙 흘러서 이렇게 아주 홍해로 빠지는 나일강에 이 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이쪽은 이제 사우디고요. 이제 아프리카고. 지도가 이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쓰여 지도가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솔로몬이 논하져 가지고서 우리나라처럼 38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38선이. 그래서 지병을 옆점에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쪽에 어떤 족속이 살냐면 암몬족, 이 바산이라 바산 지역에 암몬 족속이 살아요. 암몬은 누구냐? 룻의 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래요. 에돔 족속. 이렇게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살았는데 바로 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국, 아람 나라가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옆에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수르 그래서 뭐 위에 터키와 비슷한 전 지역을 휩쓸고 다닌 이 나라인데 아수르가 아람을 먹어요. 이렇게 아람을 먹어버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 이쪽에 이제 바벨론 제국 큰 나라입니다. 엄청난 그 지중해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제국인데 이 제국이 다 먹어요. 또 이렇게 아람국이 자꾸 이게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자꾸 와서 공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또 와서 공격을 하고 아수르가 결국에는 여기를 공격해서 다 먹어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 722년 전에 멸망을 해요. 이게 BC인가 BC라고 그래요. 아람국이 다 먹어요. 북이 망해버려요. 남쪽에 있는 이 지경에 지금 오늘 공부하는 요아스 시대, 히스기야부터 요아스 시대, 이 시대가 이제 북쪽이 멸망을 하고 이제 요아스 시대가 온 거다. 물론 요아스 아빠 뭐 아몬이라 할지 그 할아버지 요아스 그 위에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이때 이제 북이 다 멸망했어요. 멸망하니까 아수르가 처음부터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또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수르가 멸망할 때 이 남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 나라가 이게 이제 제국이 돼요. 이게 이제 이 강대국이 돼가지고서 이 강대국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이제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아스까지 4대가 애굽을 어떻게 힘을 빌어서 이거 쫓아내려고 해요. 그럼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인간적인 보호 본능, 나라를 지켜야 되는 애국심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을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북한 핵무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 동맹하자, 같이 치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북한 뒤에는 중국을 업고 중국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도 애국심을 비롯해서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공산주의와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야 이거 참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갈등을 많이 느끼는 거죠. 뭐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아스 시대에는 들어와서 이 바빌론 제국 이 바빌론 이 엄청난 제국이 이게 이제 휩쓸고 다 들어와 버려요. 아수르 먹지, 아랑국 먹었지, 그냥 남유다까지 다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통틀어서. 네. 다 아주 애국까지 다 삼켜요. 이렇게. 그래서 남유다에게 결국에는 BC 예수님 오기 전 568년에 망해요. 네. 망합니다. 요 남쪽이. 좀 복잡하죠 그림이. 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다 먹혀서 두 나라가 다 망해.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70년 동안 사라져요. 70년 동안. 이런 모든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이 계신데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저렇게 난리법석을 치게 만들어? 결국은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고 전지전승 하나님 만왕의 왕을 왜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라신을 숭배하고 막 이런 성신까지 숭배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요아스 이 자식도 또 악한 행위를 해요. 그 양반 자식 가문에서 자식이 좋은 적이 나오다가 또 아주 막나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 신기해요. 이게 성경 보면 이게 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깨닫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성경 공부 첫 시간 얘기했는데 왜 대한민국에다 예수님이 나시지 왜 하필이면 그 저주받은 땅 같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을 내고 본받아서 믿어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저주를 많이 받고 가장 고난 관란을 많이 받고 그런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나고 거기에 십자가 세속의 사건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형지물이요 웃기는 게 이게 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저기 우리 인류에 대해서 무슨 교훈이 있겠냐? 교훈이 있어요. 저런 지형도 없어요. 저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 사해바다 같은 지하 400m가 해요. 지하 400m. 지하 400m에 호수가 있어요. 지하 400m. 해발 400m, 해발 400. 그런 나라예요. 이 뚝이 딱 터지면요. 에르사만 남고 전부 바다가 돼버려요. 그런 신기한 지형이에요. 갈릴리도 200m 이에 지하 200. 호수가. 그게 신기한 거죠. 저기는 때학볕이 50도. 풀이면 나도 태워져 버려. 양을 키워봤자 겨울에 좀 파란 잔디가 있지 가보면 낮에 가면 다 벌겋게 타가지고 건초를 먹고 살아요. 양들이요. 건초가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목자가 끌고 다녀야 돼. 어디 가면 건초가 목자가 데리고 와서 그 듣게 만들고 또 오게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이게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양들을 살리는 것처럼 그런 그 교훈을 성경에 보면 거의 다 그런 교훈입니다. 목자를 따라간 양은 살고 목자를 떠나서 풀 좋다고 막 달려가서 먹다 낭떠러지 떨어 죽고 사자밥이 돼버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교훈이 많습니다. 이게 한국에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우리는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고 농사 짓고만 살아도 뭐 그냥 적국 부리는 땅이죠. 그런 자연 계시에 대한 부분이 이스라엘 중동 땅에 사람이 그걸 보았을 때 뭘 느꼈냐? 이 땅은 도대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중동 땅에 무엇이 의미했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를. 이 땅에서는 기도 안 하면 못 먹고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이게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땅에 사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누구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다가 인생의 상징적인 교훈들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잘 살고 뭐 등 따스고 배부르고 거기 진리가 없어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찾아 살고 이럴 때 그 인생의 삶 속에 구하는 그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드러나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체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건가. 이게 뭔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책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도 역사책 그대로 나와요. 자기들 국사가 이래. 국사가. 우리는 이스라엘 국사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런 국사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교훈을 많이 받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성지를 가보면 하나 되어 있으면 성령님 막 구해야 돼.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 이게 동행 안 하면 그냥 굶어 죽든지 때 앞에 때 그냥 뭐 쓰러져서 그냥 갈증으로 죽어버리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겨.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떼약볕에서도 사막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까지 역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 역사를 한 500년 걸 쭉 내는 거지. 그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거의 500년이 됩니다. 우리 쪽 500년처럼 그 역사를 쭉 해서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나라는 망한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걸 그려요. 이 신호등이 법이에요. 신호등이 율법. 이거 인생의 수용차가 이걸 안 지키면 사고 나기 딱 좋잖아요. 그죠?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 인생이 복된 길로 갈 수가 있어. 빨가면 서야 돼요. 이 서는 거 왜 서야 되냐? 이 진리는 사랑이 있어 그래요. 이 진리는 사랑이 있어. 이게 이런 건널목, 횡단보도 이게 있어. 서야 돼요. 안 쓰면 사람을 치든 뭐 노루를 치든 뭐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호등을 지켜야 돼. 빨가면 쓰고 가라면 가고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돌아갈 때 싹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 유혹의 길인데 율법 안 지키고 이렇게 교만과 탐심에 도로로 빠져서 세상길로 막 오솔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율법 속에 여기다가 뭘 철조망을 딱 써놔서 이렇게 막아놨다고. 길을 막았는데 그냥 차로 쭉 가는 거예요. 뒤에. 세상으로 빠지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 세상에 살다가 깨닫고
이쪽으로는 철조망이 없어요. 그냥 싹 터 있어요. 이건 그냥 오도록 터 있어요. 오도록 터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시공차가 도로를 달릴 때 신호등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사고가 없다. 막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뭐 산에도 이런 산에도 길 있잖아요. 이런 산에도 뭐 조그만 길들이 얼마나 많아. 꼬불꼬불 산 넘어가고 얼마나 잘 해놨어요. 뭐 얼마나 잘 이런 길들이 있거든요. 이 오솔길들 있어요. 이런 오솔길을 가면은 뭐 물론 구경도 하고 좋긴 좋겠죠. 저기 세상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요. 표지판도 없어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예수님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아요. 고속도로. 그래서 가다가 시속 몇 킬로를 달려라 나오잖아요. 표지판이 딱 시속 몇 킬로 그래서 이렇게 표지판이 쫙 나와. 빨갛게 써 있잖아요. 빨갛게 해가지고 시속 100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진리에는 이런 표지판이 다 있어요. 네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냐, 어디 지금 달리고 있느냐. 거기는 시속 100킬로야. 더 이상 달리면 안 돼. 그런 개념을 율법에서 다 준다. 예수님의 길은 그런 가로등이 있고 밤에도 환하게 비춰서 가게 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깜깜한 데서 살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살거든. 이 빛을 비추면 가야 돼. 도로가 고속도로를 가야지. 오솔길을 가면 우리 신앙은 도태돼 버린 거예요. 일단 가다 막히면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 그리고 오솔길을 가면 농로에 빠지면 그냥 구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 길이 많지만 예수님이 진리고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천국이 천국. 예. 천국이 목적지야.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예. 이 목적지가 천국이야. 현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법을 잘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고 가는데 세상 법이 여기를 해할 수가 없어요. 잘만 지키면. 못 지키니까 사고 나가지고 막 그냥 밖에 창피스러운 일이 막 생기고, 아이고 교회가 이게 뭐야, 목사가 거짓말했다네, 아이고 뭐 창피스러워, 이거 큰일 났네. 그런 거 다 사고예요. 사고. 진실해야 되거든. 실수했으면 실수했습니다. 그럼 방송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사과해봤자요, 교회 망신 다 시키고 종 망신 다 시키고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인생의 수용차가 예수님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 생각하면서 50km로 가라 그러면 50km로 가야 되고, 저도 막 밟으면 막 180 밟았는데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110인데 180까지 밟아. 안 되거든 그게. 그런 걸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남북 분열왕국 시대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그런 특별 계시의 복음은 뭐냐? 말씀에 절대 좀 순종해라. 왜 산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막 아세라상 여기다 산당을 막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이 수두룩하게 어디 가면 산당이 많거든. 여기서 막 이제 지금 불교에 뭐 불상이 해놓은 것처럼 여기 막 산당이 막 무슨 이런 불상들이 막 있고 그러거든요. 고속도로 다 놔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현실이 좋다 해서 파묻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이 아람 왕국이 아수르가 이렇게 위협을 하고 가했지만, 오늘 요시야는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어나는 그 바벨론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한테 손을 잡을까? 애국자니까
애굽의 손을 잡을까? 지금 이 애굽이 지금 먼저 강성대국이었거든, 바벨론보다. 바벨론 저렇게 클 줄은 몰랐지. 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되거든. 그래서 애굽이 결국에는 이 남유다를 다 점령을 해요. 다 점령해요. 그 왜 그러냐? 므낫세의 죄 때문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므낫세, 그 죄 때문에. 이래서 히스기야 아들이죠. 히스기야 아들의 그 죄 때문에 멸망할 때까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주 악해도 그런 왕이, 북이스라엘은 아닌데 남유다 왕국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므낫세가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 므낫세 이름이 잃어버리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자. 말도 참,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12살 때 왕이 돼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래서 하면서 15년 동안 이렇게 왕정 정책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북왕국의 아합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자다, 그렇게 나와요. 그 얼마나 악한 왕이 이게.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므낫세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나와요. 조상도 잘 만나야 되니까, 조상도.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 개혁 실적을 다 그냥 지워버리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난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데, 아주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히스기야 종교 개혁하고, 그는 체험신앙으로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왕인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놈이 안 받고 불효자식이 돼서 막 산당을 세우고 아스랑을 세우고 바알신을 세우고, 그래서 나라를 아주 망쳐버린 건 망쳐버립니다. 그 성전 마당에다 막 제단을 세워, 이 므낫세가. 이 웃긴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 마당에다 이방 신의 제단을 딱 2개를 세워요. 다 이제 볼일 다 본 거죠. 그리고 막 점치고, 그 복술자들 부르다가 점을 치고, 신접한 자를 부르다가 구슬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 너무너무 악한 정치를 해서 이놈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아합같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므낫세 이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선조들의 묘에다가 장례 안 지내고 우사의 동산에다가 장사를 지내. 우사가 누굽니까? 법궤 그래서 빼앗겠다고 왔다가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불러들였는데, 다윗이 막 불러들이다가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법궤 만지다 죽음. 하나님 말씀을 네가 보호를 한다고 죽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말이 뛰고 뭐가 뛰어도 흔들고 또 뭐 넘어질 것 같아도 가만히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완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돕겠다고 짚는 건 사람 생각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죠?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된다, 짚는 거 굉장히 좋은데 그거 짚으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 우사의 동산에 므낫세 왕 장례를 거기다 지내요. 선조들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악해서. 그 아들도 마찬가지. 그 아들의 아몬이 있어. 아몬은 우리가 아멘 그런 것처럼 신뢰한다는 뜻, 신뢰한다는 뜻인데, 이놈이 아버지 형을 따라서 계속 악행을 진행해요. 아몬도. 이 사람도 22살 때 왕이 돼서 2년 딱 통치, 2년. 그래서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신복들이 그냥 살해시켜버려요. 신복들이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얼마 안 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니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 이게 손자, 히스기야 손자인데 아몬도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행하니까 신복들이 죽여버려요, 궁중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잠깐 요아스 때문에 이제 새롭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치하를 받는 그 시대가 왔어요. 오늘 이제 요시야. 오늘 그분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증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 한 64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정도까지 살아요. 609년까지 사는데 이 요아스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신복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거 어린아이밖에 없어. 그래서 8살 때 왕이가 돼. 그런데 예루살렘 통치를 몇 년 하냐? 31년을 해요. 31년. 이 31년의 요아스의 통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잠시 살아요. 잠시 삽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니까 이 애굽이 이제 북방 정책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 지중해 하는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북방 정책 속에 저 바벨론족이 느닷없이 발행이 돼서 강대국이 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엔 바벨론한테 집니다. 애굽이. 그런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렇게 어디를 눈치를 보고 할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침공 올 때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래서 좀 잠잠해 놓고 또 애굽에 가서 손 빌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데 이 요아스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요아스는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했다. 지금 북방에는 바벨론 제국, 남방에는 애굽 제국, 우리나라는 강원도만 땅 그거 하나 밟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땅인데 이 강원도만 땅이 이만하거든요. 땅이 여기에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전쟁이요 2만 번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자기도 상관없이 전쟁이나 왜? 애굽에서 치고 가다가 그냥 짓밟히고 바벨론 지역에 와서 막 짓밟히고 아수르 짓밟히고 아람국 계속 짓밟혔지 않습니까? 나중엔요 바벨론 제국이 저러다가 한참 가다가 우리 이제 말라기부터 사복음서까지 400년 텀이 딱 있어요. 침묵기간이라 그래. 중간사 400년. 그게 헬라 제국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헬라 제국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 터키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어요. 요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 400년부터 한 400년 가까이를 이 제국이 다 먹어요. 전체를 다 바벨론 제국까지 다 먹어버려요. 헬라 제국의 400년 동안의 역사는 성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 줄 딱 나오는데 그 헬라라기보다는 헬라 명칭이 없어요. 그 당시 헬라는 철학이 발전되고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갖고 있고 그들의 전쟁은 막 영웅처럼 지중해라는 전체를 다 지배해서 도대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막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내 자신을 알아라 그런 철학자 있죠. 플라톤 그런 분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한 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일어났어. 철학이 많이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로 가는 거지 뭐 엄청나게 그리스 문화에서 이제 그 철학이 많이 발생돼서 그 문화가 발전돼서 이 서방 종교 미국의 이런 서양 사상이 태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핵무기 만들어내는 과학주의로 변해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멸절시키냐 죽이고 우리가 빼앗나 그런 사상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 400년 지나고 이제 사복음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동해요. 400년 지나 예수님이 딱 태동할 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그때 로마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다 죽여버리고 전체를 또 쓸어. 철의 제국 로마. 와, 이 로마 제국은 하나님도 못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이게 철의 제국이라 그래서. 로마 제국이 휩싸여 와서 한 40년 됐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요. 어디에? 저 강원도 많은 땅 저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이 여기에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피난 갔다가 어디서 사냐? 사마리아 우회 건너편에 기송강 건너편에 나사렛에 살아요. 여기 이제 목수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으며 가구를 만들며 거기서 성장을 해 30세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침례받고 성령 받고 이제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지금 오늘은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입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는 아하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제가 멸망까지 딱 끝내겠습니다. 쉽게. 아하스는 왜 신앙이 좋았냐?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해요. 왕이 딱 8살 됐는데 8년째 한 8년쯤 지나 16살 때쯤 돼서 이제 이 아이가 눈을 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 그 대제사장이라고 그래. 힐기야 누구냐? 자기 할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밑에서 국내 대신을 했던 엘리야김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힐기야가 원래 궁중에 있던 양반 족속이에요. 그 힐기야가 대제사장이다. 그 힐기야를 데려와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내가 보니까 진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역사에서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 선조도 그때 국내 대신이 됐으니까 나와 함께 손잡고 우리 이스라엘을 건설합시다. 그 힐기야가 동역을 해요. 16살 때 종교 개혁을 해요. 어떻게? 그 아버지 아몬이 했던 모든 산당 우상 다 쓸어버렸다. 히스기야처럼 정조 할아버지처럼 다 쓸어버렸다. 이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쓸어버리면서 성전을 뒤졌는데 그 율법책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책이. 우와,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와, 율법이 나와서 이제 그 사반이라고 하는 부하에게 힐기야 제사장이 야, 이거 왕한테 갖다 드리라. 그 사반이란 서기관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시아 왕한테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제사장이 발견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디 보자. 율법책을 다 끌어안더니 왕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딱 놓고는 옷을 갈아입고 옷을 찢어 막 자기 옷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와, 율법책을 만났으니 우리나라는 살았다. 이 요시야 왕이 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깊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힘의 세계고 힘의 전쟁의 논리 세계지만 힘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대로 살아야 승리한다. 그걸 이 젊은 요시야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책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18절부터 19절 나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우리 선조 아버지 할아버지가 진짜 잘못한 왕이거든. 이게 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구나, 내가 이런 조상 밑에서 살았구나.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돼. 장로를 불러다가 성전을 수리해라. 그들 수리한 자들에게 계산하지 말고 값을 다 지불해라. 후에 회개보고도 하지 말라 그래라. 성전을 지으면 회개보고가 필요 없다. 그 왕이 그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힘의 세계에서 왕이 한마디 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 이 감독자들한테 은을 주되 그들에게 일감을 싹쓸 주고 절대 어디에 썼냐, 나무는 얼마 샀냐, 돌을 얼마에 샀냐 따지지 마라.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도록 해라. 그런 기가 막힌 그 명령을 내려요. 이 요시야가 참 그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서 돌을 1,000원 주고 샀는데 10,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죽으니까.
그놈이 죽는다. 계산하지 마라. 성전 질 때 계산하면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저 지금도 계산 안 합니다. 따져보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라 그러면 순종하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빚이 얼마 있었어요? 200억이 넘었는데 다 갚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 냈습니까? 다 갚아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오셔도 든든한 교회가 됐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300억 공사인데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50억 주셨어요. 250억은 다 우리가 갚아야 돼요.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 180억은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나왔어? 난 계산도 안 돼. 여러분이 갚았나 봐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큰 돈이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갚았더라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럴 뿐이 내가 그걸 계산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되겠더라고 내가. 계산하면 시험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신기해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체험해 봤지만 이런 기적은 진짜 돈에 관계된 기적이라서 와 이게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든든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예술가 교회를 잘 살리고 또 훌륭하신 분이 오시면 더 부흥될 것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래서 이 성전 예배가 회복이 돼서 온 백성으로 성전에 모이게 하고 언약을 딱 세워요. 이 왕이요 백성, 제사장, 선지자 다 오게 해요. 예루살렘 성에 그 좁은데 다 모여 거기서 율법책을 읽게 하고 언약을 딱 세워요. 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그리심산에 모여라 아니면 에바산으로 가라. 그리심산 앞에서 막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딱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요시아가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왕과 제사장 옆에 서 있지만 왕과 백성들이 다 언약대로 살기로 결단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으면 청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청결을 그렇게 좋아해 하나님이. 청결을. 저도 신학교 이제 학생들 이제 목사가 될 분들을 가르칠 때 그래서 등교할 때 딱 문 앞에 제가 씁니다. 수첩 딱 들고 넥타이가 삐뚤어요. 이리 와. 넥타이 바르게 매. 주의 종처럼 하고 학교를. 세 학교 다르니까 여학생이 딱 들어오면 목걸이 떼, 반지 빼, 귀걸이 빼. 그러고 들어오게 해요. 그때는 처음 모르니까 뭐 교수님 뭐 이런 국민학생인 줄 아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했다가 나한테 이제 징계받아. 속으로 욕을 하든 말든 네가 종이 되러 왔으면 반드시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 쓰레빨 끌고 와 태양. 정신없어 정신. 그래서 기도는 엄청 많이 갔어요. 금식하러 나 때문에. 기도할 때 금식하고 그대로 깨닫고 들어오고 원장님 사인 받아갖고 오고 그러면 이제 교무회의 열어가지고 용서해주고 다시 공부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머리가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 그거 싫어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 오히려. 그런 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요즘에 신방 많이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방하면 청소하시잖아요, 여러분. 신방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가정도 정리가 되고 대청소하지 아주 질서정연하게 신발도 잘 놓지. 그게 어딘데 그 남편 봤을 때 웬일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신방을 안 하니까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고 도둑놈이 와서 이 집은 부질서하니까 도둑해도 되겠다 싶고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잖아요.
신방을 자꾸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면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습니다. 앞으로 종들을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을 척결했던 요시아가 그 당시는 바알신. 이 바알신이 이스라엘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아방 부인이 그 바알신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시돈 땅에서, 시돈이 저기입니다. 시돈 여기입니다. 여기가 시돈이 시돈. 이 시돈 여기 바알의 발생지. 저 이세벨 그 여자가 와가지고서 북이스라엘에 막 산당에 바알신 산당을 만들더니 남쪽까지 다 오는 거예요. 남쪽까지. 이 문화라는 게요. 그래서 힘듭니다. 신앙에는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신앙에 장애가 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시간 없어 안 되겠다.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막이 다 역사래요. 거기에 신기하게. 안 보이면 괜찮겠는데.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척결하고, 이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요, 그 아세라 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음행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그 남창들이 남창. 참 죽일 놈들이야. 남창들이 거기 있어요.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음행을 해요. 아세라 신. 그런 종교가 뭐 좋다고 그걸 아세라상을 세우고 처에다 산당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이 요아스가 전부 때려 부셔버려. 2월 성신, 1월 성신, 달, 해, 막 나무, 돌 이래가지고 태양 수레가 막 거기 있고 그걸 타고도 돌면서 막 제사 드리고 그래. 다 부셔버려. 불태워가지고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려요. 무시무시해. 자기 증조 할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이게 요아스. 그래서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새 착한 왕에 들어가요. 요시아 왕이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뿌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서 이렇게 묘실 있잖아요. 그 묘실은 그대로 둬라. 그렇게 얘기해요. 참 요시아 왕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종이 와서 베델에서 죽었으면 그 묘는 무슨 묘냐, 저 비석이 뭐냐, 그러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베델에 와서 북쪽에 와서 전도하다가 북쪽에 신분을 맡다가 죽은 묘입니다. 그 뼈는 그대로 둬라. 그렇게 얘기해. 성경이 나와요.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리에 명확한 왕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 요아스다. 선지자 뼈는 그대로 두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17절로 18절 말씀 나와요. 요아스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적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벌써 그 묘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거룩하게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상을 척결해 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왕에게 박수를 치고 이제 뭘 하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그 왕도 우대왕도 유월절 안 지켰거든요. 율법에 그대로 유월절을 그냥 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유월절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은혜를 안 잊으면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를 안 잊으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죄 속에 가도 죄를 안 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대 해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건 다윗보다 더 훌륭한 거다. 사사시대
열왕기 첫왕 사울 시대, 둘째 왕 다윗 시대, 셋째 왕 솔로몬 율법주를 안 지켰어요. 어떻게 근데 요시아가 한참 후대인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헬기야 제사장 강판 거기 보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 와, 유월절 지키자. 그래야 그 은혜 속에서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월절 지킨 것이요,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치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요시아 왕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뛰어난 그런 왕이라고 칭찬받는 좋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시아 왕이 26살 때 어리잖아요. 26살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 와, 이거는 막 역대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잖아요. 이 애굽이 쳐들어와요. 애굽이 그때 강성되고, 애굽이 쳐들어와서, 왜냐하면 바벨론 치려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 이 땅을 이리 가면 힘들어요. 여기는 무슨 떼약볕에다가 풀도 없고, 저기는 상이 높고 골이 깊어서 이쪽은 못 가요. 이쪽 이 모압 지역 가면 못 넘어가요. 여기 가면 거의 평지야. 그냥 치고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을 점령해 치러 가는데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땅 지나가지 마시오. 막다가 무기또에서 죽어요. 아, 참. 이 무기또에서 죽어요. 여기가 무기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 이스라엘 평야 바로 밑에 무기또에 여호와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무덤은 예루살렘과 장사 지내지만 거기에 공적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갔다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이렇게 장례를 지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우사의 동산에 장례를 지냈지만 이 사람은 워낙 훌륭한 분이라 예루살렘 조상들의 묘에 장례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시아가 안타깝게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 다윗보다도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진리책에 기록된 걸로 보면 요시아 잊지 마십시오. 요시아 왕. 와, 대단한 분이요. 이분이 살아서 수십 년을 했으면, 그래도 31년 했지만 수십 년 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멸망했냐? 애굽이 치고 올라가죠. 요시아 죽죠? 애굽이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요시아 죽이고 요시아 아들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23세 왕이 돼. 3개월. 여호아스 왕이 3개월. 이게 요시아 왕 아들이거든요. 애굽 식민지로서 여호아스가 3개월 딱 왕하고 가요. 바꿔요. 애굽에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왕을 바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김, 이게 원래 엘리야김인데 여호와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11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금 다 빼앗아다가 애굽에 다 주는 겁니다. 탈취해가는, 애굽이 전부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힘이 드니까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해버려. 배반해. 그때는 바벨론이 이제 살아날 때 막 강성되고 북쪽에서 바벨론을 막 쳐들어 내올 때란 말이에요. 엘리야김이 이 바벨론과 함께 힘을 합해볼까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와가지고 동맹도 못 맺고 그냥, 그때는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이쪽 바벨론 쪽 합세가지고 치고 들어오니까 애굽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남유다가 전부 이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다 점령해 버린 거다. 그래서 여호와김은 쪽도 못 쓰고 그냥 왕에서 그냥 그러고 내려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긴이라는 형제입니다. 형제를 왕을 세워요. 이 사람이
바벨론 제국 하에서 18세 왕이 돼서 이 사람도 3개월 딱에 3개월. 애굽 떠나가고 이제 바벨론 제국과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이 이제 보물 다 가져가고 성전금 다 뺏어가고 다 베껴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에루살렘의 지도자, 또 쓸만한 사람들, 왕궁에 있는 내시, 또 장인, 또 뭐 기술 좋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버려. 그 성경에 보면 에루살렘 남은 자가 다 미천한 사람만 남았더라. 전부 포로로 끌고 가본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어딘데? 수천여 길인 수천여 길. 저 바벨론이요, 이 아수르 터키 지방 저 끝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끝이에요, 끝. 거기까지 다 끌고 와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서 장장 70년을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다 해파돼 버리고 70년을 타국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삶으로 결국 이것이 나중에 누구 죄 때문이야? 므낫세 죄 때문이라. 앞같이 약한 남한국의 왕 이 므낫세 여론 때문에 후손들이 다 멸망해 버려서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다 포로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하다가 70년 후에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요.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 뒤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여러분이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 망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와요. 헬라 제국이 망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그 바사 왕이라 그러는데 바사 제국이라는 메대와 바사가 있는데 바사가 메대를 점령하고 나서 통일해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왕자 그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 제국이 엄청 큰데 나중에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래. 고레스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네 나라로 가도 좋다. 조서를 써가지고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살아요. 타국 땅에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울고불고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 수룹바벨, 느헤미야, 그죠? 에스라 이런 분들 훌륭한 지도자들 타국에서 살다 거기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 조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진짜 조국을 가본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라서 신앙이 계속 야의 신앙이 연결이 돼서 몇 대가 연결을 70년이니까 연결돼 가지고서 그분들의 신앙이 다니엘 같은 자녀들을 낳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7배나 뜨거운 푸른불에 던져 넣어도 난 그래도 죽겠습니다. 어떻게 살잖아. 하나님 살려줘서 기가 막힌 그런 신앙인들이 거의 많이 태동이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고생을 많이 해봐야 그래야 깨닫는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 떠났으니까 고생길에 접어들어 살아야 망하지 않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 믿으면 보상의 천국이에요. 천국이.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니까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은혜를 막 기억하고 감동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도 순종해야지. 내가 죄를 안 지라고 막 애를 써야지.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인생 별거 아닙니다. 다 가시잖아요. 다 가시잖아요. 다. 저도 지금 마음이 허전해요. 스승이 가놓으니까 이게 끝이 너무너무 좋고 막 춤췄으면 내가 좋겠는데 이놈 마귀가 가만히 안 두니까 아휴 한국 교회 전체가 막 그냥 허전해 버리는 그런 마음이 되거든요.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영원한 길이 있으니까 그 길에서 우리가 영생봉안 누리고 기뻐하며 사십시다. 천국 가서 봐요.